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저번주에 체육대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봤는데 더 뭔가 반가운 기분이 들긴 들었는데 저는 네. 저번주 체육대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되게 인자하신, 항상 설교하실 때 우리는 하나, 가족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축구할 때 뛰어! 이러면서 사람 많아! 이러는데 깜짝 놀고 항상 되게 차분하게 이렇게 웃으며 인사해주는 권사님들도 발령할 때 이렇게 축구할 때 하는 거 보면서 역시 사람은 더 친해져야 알 수 있구나 하고, 앞걸렸던 거 발령 때 그 좋은 어른들이 3도 안 밟았다고 뭐라 했어요. 지가 잘 그래서 이게 승부욕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했던 하루였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날도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오늘도 날씨가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Hallelujah.
많이 아파서 못 와가지고요. 다음번에는 화려한 율동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서 이 은석 형제님의 섭외력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번 하나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맨 이쪽 가에 섰던 누가 섰는지 기억나세요? 네, 제목장님의 동생 은석 형제가 섰는데 여기 은석이 형까지 비롯해서 이 세 분만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마치 흡사 SG 번호를 부르는 자세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하면은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구절씩 교독한 다음에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또 저한테 마음이 있었는데요. 금요일 날 저희가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나눔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철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과 싫어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야곱이다. 왜냐하면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야곱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인물을 바로 다니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엘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나 완벽해서 그 사람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싫어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번 주 다니엘 소리 준비했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죠. 준비했으니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도 다니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다니엘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다니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이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에서 이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은 제가 박영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그 나라에서 요시다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처럼 다니엘은 그 나라에 끌려와서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자신의 가족 또한 없었고 많은 주변에서 같이 살던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까지 이뤘지만 다니엘이 잃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 전 느부갓네살 왕이 특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보통 저는 개꿈만 많이 꾸게 돼서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이제 꾸고서도 그 내용이 잊혀지지 않는 뭐 태몽 같은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꿨는데 범민하게 돼서 꿈을 꿨지만 사람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맞춰보라 하는데, 이 꿈을 다니엘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왕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은 듣지도 않고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앞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일로 다니엘은 나라의 2인자로 오르게 됩니다. 특히 다니엘이 대단했던 점은 이제 이후에는 왕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2인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투표를 하실 텐데, 이제 미국처럼 연속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5년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은 한 가지 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 또한 이제 다 같이 바뀌게 됩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모두 바뀌게 되는데, 이렇듯 사람이 가진 직위나 아니면 벼슬 이런 것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또한 나중에 나라까지 바뀌지만 2인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은 이제 대목장이 혜진자매가 있는데, 혜진자매가 이제 저희 목사님도 바뀌고 또한 저희 교회 다른 교회가 와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목장의 자리를, 청년 대목장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대목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네, 주구장창 대목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아마 이런 식으로 네,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2인자로 세워진 이 다니엘은 전혀 다른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라는 왕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다리오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 많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은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지배한 모든 지역들을 다스리게 하였고, 또한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을 3명의 총리들에게 보고를 하였고, 그 3명의 총리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나라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바로 으뜸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연고도 없던 사람이었고 또한 피지배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 다리오가 다스렸던 나라는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리의 대상이었고, 특별히 재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거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정말 바쁜 일상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라는 책을 쓴 총각내 야채 가게로 유명한 이영석 CEO가 있습니다.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이제는 전국에 40개 이상의 매장을 둘 정도로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그의 하루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일어나는 시간은 무려 새벽 4시에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날 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락시장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직원들이 구매한 물건과 또한 출고된 물건의 품질을 자신이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들을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9시에 이제 그는 사무실에 와서 오전에는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자신 밑에 속해 있는 매장을 돌면서 저녁에 손님들을 만나고 이제 오후 11시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취침을 하고 다음 날도 계속 4시에 일어나고 4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이 책에는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기업의 CEO도 굉장히 바쁜 삶을 삽니다. 기업의 CEO는 물론 만약에 그 이상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바쁠 것입니다. 이만큼 다니엘도 역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그가 관할하는 구역은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10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을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했다는 이 말은 총리가 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습관처럼 다니엘은 3번 기도했던 것입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의 일은 더욱더 많아졌지만 변함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있던 나라는 영토가 굉장히 넓은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국 이상으로 영토가 거대했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는데,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관리했다는 말은 그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재정뿐만이 아니라 나라 안팎의 모든 일까지도 이 다니엘은 관리하고 또한 간섭하고 지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굉장히 바쁜 삶, 그리고 할 것이 매우 많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바쁜 상황에서 다니엘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는 높은 벼슬을 유지하려고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잘 지내려고 관계를 중시했다는 말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집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가장 우선순위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경건의 생활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번 주에 우리가 공휴일이라서 한 며칠 동안 아마 쉬실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좋은 곳에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고 이런 삶을 사셨을 텐데, 그렇게 연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휴 동안에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했고, 뭘 했고, 그리고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때 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한 내가 바쁠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차이점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는 뭐 큐티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쁠 때, 우리가 정말로 잘 시간도 많이 없고 그렇게 할 일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 중에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영어 발음이 구려갖고 이거밖에 발음이 안 되는데요. 이제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은 남자가 이제 여자들에게 자신의 순서를 먼저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배려하지 않고 남자가 만약에 자기 먼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똥꼬집, 고집불통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신사의 나라인 영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제 여성을 대우하는 그런 관습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을 배려하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배려하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레이디 퍼스트를 넘어서 지저스 퍼스트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제가 말하고도 좀 부끄럽네요. 네.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 있더라도, 내 주관이 있더라도 나보다 주님을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구약에 등장을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히스기야는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있을 때 아수르에서 히스기야에게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전에 많은 왕들은 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히스기야는 그 전에 있던 왕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보통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무기를 정비하고 또한 무기를 준비하고 아니면 작전을 짜는 또 아니면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격려를 하는 일들을 아마 왕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당장 그런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총리가 된 지금에도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지만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제 다니엘은 가장 높은 2인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그런 마음들, 다니엘을 시기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다니엘의 어떤 걸로 고발을 할까 찾지만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을 고소할 것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으로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은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총리들과 방백들은 법령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을 존귀케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왕의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부터 이 도장이 찍힌 이후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왕의 도장이 그렇게 찍힌 편지는 이제 전국에 붙여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마 매우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숨지도 않습니다. 그는 숨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30일 동안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만약 이 조서가 있는 이후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는 여태까지 자신이 쌓은 이 직위, 총리의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더욱 심각해지면은 자기가 기도를 했을 때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왕의 명대로 정말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다니엘은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는 곳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의 성수를 원칙으로 삼는 크리스천 가정에 이제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일요일에 내가 주일에 학원을 보낼까라는 이런 주제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학부모 중 224명 중 절반가량이 예배와 만약 학원 시간이 겹치면은 학원을 보내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더 눈에 띄는 것은 학원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직분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와 학원,
그러니까 성공의 두 가지 선택길이 있을 때 자신의 자녀들도 예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학원을 먼저 선택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교회를 다닌 게 고3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3 때 남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토요일 주일도 열심히 공부할 그 시기에 저는 이제 고3 시기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고3 때 이제 홍 목사님께서 계시던 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가지 특이한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요. 보통 고3을 생각하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너 이제 고3이니까 공부를 더 해라. 예배는 먼저 일찍 드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 공부해라. 이런 분위기를 이제 보통 많은 교회들이 내는데 또한 수련회에 있어서도 수련회는 뭐 청년 때 참여해도 좋으니까 고3 때는 수련회는 한번 빠져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를 많은 교회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갔던 고등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등부에서는 수련회를 이제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수련회를 가지 않으면은 그 고등부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겠구나, 교회를 다닐 수 없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친구들도 정말로 맞아가면서 또 학원을 빠져가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나도 수련회에 참석해야겠다 라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이제 그때 예배의 출석 인원이 거의 200명이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에 오게 된 사람의 숫자도 예배 출석 인원만큼 수련회를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수련회를 하면은 예배 출석보다는 한 3분의 2, 절반가량밖에 오지 못하는 것이 요즘 교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고등부에서는 예배 출석 인원만큼 이제 수련회를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또한 자신의 공부보다도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 때문에 또한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선순위, 우리가 드러나는 이 행동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드릴 때 예배와 또한 말씀과 또한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번에 읽었던 책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 각 집에 한 권씩 소장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서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수연이라는 의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병원은 매우 많은 사람을 관리하기 때문에 또한 인턴과 레지던트는 이제 위의 사람보다는 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주 당직도 서야 되고 또한 예배를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일 당직을 자신이 계속 서주고 또한 그렇게 더욱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1년에 52주 중에 한 주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이 예배를 성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안수연 씨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부 성가대 총무도 하고 또한 소그룹의 인도자도 했으며 또한 교회 리더 아니면 편집부 등등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도 동시에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들을 병원과 교회 일들을 함께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밀리게 되고 또한 시험에 닥쳐도 그렇게 많이 못하게 되어 심지어는 유급까지 이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일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친구들은 생각했지만
그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주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학업보다, 자신의 성공보다, 의사로서의 그런 커리어, 경력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드릴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었고, 또한 이 기도를 한 번 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형제에 자신이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던 다니엘에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문을 여셔서 그 조서가 다시 철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야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함으로써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는 처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도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겠구나.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도 병들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승승장구의 길, 성공의 길만 걷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탄의 길만 걷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이 행동, 기도의 행동은 왕의 기분도 굉장히 나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왕들은 대부분 신처럼 그렇게 받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행동, 자신의 명령을 내린 도장을 찍었던 이 행동에 불복종하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매우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다리오는 오히려 그렇게 격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구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직접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다리오 왕은 새벽까지도 잠을 못 잤고, 이제 다니엘이 잘 있으려나 걱정이 돼서 새벽에 다니엘을 보러 갑니다. 하지만 이 사자굴에 갔을 때 다니엘은 살아 있었으며 전혀 상하지 않은 채 사자굴에 무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이 다니엘이 살아남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셨다는 이 일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아마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총리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음날에 보니까 죽지도 않고 살아있을 때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또한 그를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많은 관리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던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서점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서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장은 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방법으로 이 상점을 운영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정직하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었고, 주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가게를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23세의 나이에, 그 적은 나이에 이 사람은 남성용 의류 상점을 개설하였고 그 후 31세 때 세계 최초로 거대한 백화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의 우선순위는 돈보다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보다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 사람은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위대한 사업가였지만 인생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께만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신부 장관으로 이 미국을 위해 일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의 교사입니다. 만약 제가 장관을 맡음으로 인해 내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이 제안이 온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에게 이 장관직을 주시다니 안목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적임자를 잘 차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장관직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대통령은 장관직을 맡아도 교회 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제안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욕에 백화점을 세웠고 또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워너메이커는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 뒀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고 높은 직위보다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더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볼 텐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일 텐데 마태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아동 때 맨날 하는 건데 더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큐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청년이 결단했던 것 중에 자신은 밥을 먹지 않고서는 큐티하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평소 때도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지만 이번 주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공휴일 놀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왜 큐티를 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정말로 우선순위, 정말 밥을 먹지 않고서라도 내가 큐티를 가장 먼저 해야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반성의 의미에서 이런 오늘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잊지 않고서는 내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건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한 학업도 있고 집안일을 비롯해서 육아 그리고 교회에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일이 정말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바로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로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가장 먼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보다도 우리의 성공보다도 주님을 먼저 소망할 때, 주님을 먼저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쓰였던 것처럼, 아까 읽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의 시작이 우리 새함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큐티를 했는지, 아니면 말씀을 읽었는지, 아니면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누구를 섬겼는지,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썼는지,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지, 긴급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잠깐 이거 먼저 하고 좀 이따 내가 하나님 것을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또한 내가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새함교회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144시간이라는 한 주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며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한 것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 우리의 결단들, 우리의 소망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언제나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쁜 주일 가운데도, 또한 쉴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마음들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보람되고 정말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또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시간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저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목숨이 정말로 없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있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이익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왕까지도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의 결단,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교제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생활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